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의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평행 본문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같은 내용 내지는 비슷한 내용을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기록했다. 뭐 이런 의미로 신학에서 쓰는 신학용어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선 같은 내용으로서 부분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당시의 시대상에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최초였고 가장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던 부분입니다. 이유는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요 아버지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적에 동물들, 예를 소가 낳은 것은 송아지지만 역시 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은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다라는 당시 이제 통념이죠. 사회적인 계약인데 그런 것들이 유대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이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달랐고 듣는 이마다 마음에 닿았던 부분 또는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진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번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우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이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창고를 열어서 아들이 필요한 것을 내어주듯이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아들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듯이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권세, 권력을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악한 아버지조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보다 더욱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찾도록 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몫입니다. 자, 성경의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기도에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우선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13절에 약간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자,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했어요. 즉 기도하는 사람을 구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부르는 신학 용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적에 어느 분이 일하시는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는 뭐같이 얘기해도 하나님 뭐같이 아주 잘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그래서 오늘 사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자, 신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곳, 즉 성령이 어디 머무시냐라는 부분은 오랫동안 많은 이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었어요. 이 성령이 어디에 머무실 것이냐. 사실 어딘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곳, 영혼의 옆에 성령님께서 머물고 계십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것은 일종의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보다 큰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눈이 보는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또한 구원받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 외에는 성경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는 정확하지 않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른다고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기도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나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능력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응답을 받아 기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해당하는 성령님을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존귀하고 중요한 것을 주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확실한 믿음과 신앙에 굳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